할렐루야. 이번 부분은요 조금 무거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대비하여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또 나눠봅니다. 약 10년 전에 젊은이 캠프를 열었는데 티벳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종교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데 특히 기독교 집회가 그렇습니다. 거기 주최자가 32살 젊은 자매였고 상간 지역에서 장소를 잡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특별 초청 받은 사람만 가도록 하는 25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4일 동안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고 미팅 마지막 날에 성령 감동으로 중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 작은 텐트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때 중국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모두 한 줄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는데 이해하지 못했나 보다 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나 보다 했고 영국식 억양, 인도식 억양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중국식 억양을 가미해 보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하려고 첫 번째 형제에게 25살 정도 되는 형제인데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가 입을 꾹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22살의 자매였는데 그 자매도 입을 다물고 있었고 리더에게 가서 딸아 네가 기도해 봐라 했는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기도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역자였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알 수는 없었던 것이고 뭐가 문제인가? 자매에게 물어보니 중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중국을 증오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때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증오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톡이 흘러서 세대를 이어서 온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이 오늘날 그러고 있는데 덕이 이어져 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고 있지요. 어떻게 하지? 하고 돌파가 필요한데 용서하지 못함과 쓴뿌리와 화가 있는데 지금 돌파가 필요한데 돌파가 없이는 이 집회를 마칠 수가 없는데 하고 그런데 그들은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선 이틀 동안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밖을 보라 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는데 밖을 내다 보았고 얼마 머지 않은 곳에 50명이 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임이 발각되어 경찰이 왔구나, 잡으러 왔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옷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공상 경찰은 아니구나 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옷과 얼굴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인들인가 보다 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누구죠? 저들은 나의 중국인 순교자들이다. 그런데 저들이 왜 저기 있죠? 저들의 말을 듣고 이들에게 전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해 주었고 25 커플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중국을 향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에 흘렀습니다. 중국이 TBS를 점령 당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중국을 놓고서는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 작은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6살 그는 한 여인 옆에 서서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인 것이죠. 이 모든 50명의 사람들이 다 순교자들이라 했는데 이 아이는 뭐지? 그도 순교자임에 분명한데 아니면 같이 서 있을 수 없을 텐데 주님, 저 아이가 누구죠? 저도 나의 순교자다. 주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은 목사님이셨고 경찰들에 의해 체포될 때에 심각하게 맞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때리고 엄마는 새 경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아빠의 눈앞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를 놓아줘, 엄마를 놓아줘 하고 이때 이 아이를 떨구려고 발을 움직여서 이 아이는 군인의 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군화 앞에 굉장히 두껍고
철로 장식된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군인이 아예 턱을 걷어차고 턱이 두 조각이 나버렸고 턱이 벽에 날아가서 부딪히고 머리가 깨졌고 죽었습니다. 그가 나의 순교자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핍박에 대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이 머지 않았습니다. 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감정이 요동칩니다. 99.9%의 사람들은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핍박, 이제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겪고 있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끔찍한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아주 사냥당하는 것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나고 교회 문이 닫혀지고 거리로 내쫓기고 법들이 여러분들을 대항하는 것들이 나오고 여러분이 사냥당하는 것 같이 그리고 순교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비해서 강건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2019년에 저에게 전세계 7개국에서 순교자 컨퍼런스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핍박이 올 시기를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켜라. 그런데 슬프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복받고 싶은 기도만. 제가 오늘날까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축복을 구하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발로 차여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은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합니다. 항상 징징대는 아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영웅처럼 칭송하지 마세요. 어떤 세션에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와서 언제 기도해 줄 거냐고 묻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왜 기도해 주고 있는데 왜 기도해 줄 것을 묻습니까? 찬양 중에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스타 스피커를 찾지 마십시오. 유명한 설교가를 찾지 마십시오.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주사 거리 부흥 들어보셨지요? 많은 이들이 모르는 부분이 이것인데요.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을 사용하셨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흥의 집회 가운데 그 도시에 이 목사님이 있지 못하게 되었고 모임은 계속 되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다. 이 강단이 부흥 집회가 있던 크기라고 생각하고 줄줄이 앉아있고 맨 앞줄에 작은 소녀가 있었든지 아니면 7, 8세 정도 그냥 놀이를 하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깊은 찬양이 올려주고 있었고 180cm 이상 남자가 걸어 들어왔고 중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람 사역자 윌리엄 시무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온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 서 있는데 시무어가 도시에 없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흑인이 어디 있지 찾았습니다. 목사님이 흑인이셔서 찬양 중에 두꺼운 영광이 내려왔고 어린 소녀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소녀가 일어나서 뒤로 가서 그 남자 앞에 서서 배에다 손을 대고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앉아서 다시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런데 그 남자는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었을 때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작은 소녀 대신에 오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치유받을지어다. 그러면 그 남자가 치유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리 와보세요. 또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고 오늘날 그것을 우리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쇼입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작은 소녀는 그냥 와서 수종 들고 자기 놀이를 하며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노바디의 표상. 이름도 얼굴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마지막 때에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위대한 사역자의 이름이 없으시죠? 작은 소녀는 아무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녀를 쓰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 소녀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의 자아와 결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결별해야 합니다. 오직 이 주제에 대해서만은 이혼이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이혼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신 그것을 따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건들지 마십시오. 이 영역에서 당신을 신뢰하실 수 있다면 주 예수님께서 걸으신 대로 걷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열쇠는 여러분의 자아 죽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올 핍박에 대해서 따뜻한 선대 선교사님은 그 컨퍼런스 계속 하고 다니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부분과 또 하나님의 또 영광이 임하셔서 이름도 이렇게 얼굴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역들을 하나님이 아주 안 기뻐하셨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되기 위해서 그 사고방식으로 가지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